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변명을 늘어놓았던 모세였지만요.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어떻게 보면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타이밍이 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시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래, 마음 잘 먹었다. 오래 걸렸지만 better late than never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늦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미국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참 다행이다. 뭐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쉬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님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행동 가운데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요, 어제 보셨던 출애굽기 4장 18절에 나오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 간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고 보내주십시오. 애굽에 가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나는 기대하며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장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목적을 설명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할례에 대한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티칭 모멘트입니다. 티칭 모멘트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인물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뒤에 등장하는 모세의 아내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그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십보라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위급했던 순간 모세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 모세 아내 십보라는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말씀을 돌아가서 17장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세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할례 사건은 이제 다가올 유월절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다시 한번 모세로 하여금 철저히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죄의 싹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나름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유혹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십자가가 동기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도 아니요, 벌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눈도 아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형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쩌면 모세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들과의 만남은 좀 시시하리만큼 너무나도 쉽게 해결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마음으로 이제는 그들이 모세를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동기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계획하심, 뜻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 도우심, 함께하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섭리들을, 그 소명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